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헛된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에 인생을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들, 이번 주간 저희를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고 우둔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동안 성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저희는 몇 번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었을 뿐입니다마는 그 마음속에 좀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요. 저는 성경의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부입니다. 다들 죄는 좀 지어 보셨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우신가요? 뭐 감추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평생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 왔습니다. 죄는 몇몇 사람의 현상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짐승이 진화된 산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달리 만드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쪽은 오랑우탄, 짐승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육체도 짐승과 같이 흙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자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귀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음식, 저희가 먹는 음식 중에 고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고기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까지 살아있던 동물의 몸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드십니까? 맞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던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잡아서 음식으로 먹습니다. 왜 같은 생명체인데 사람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물을 만드셨던 목적은요,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존귀하게 지어진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산답니다. 저희도 가치없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그 비하하는 말로 짐승 같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저희가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검증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한쪽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한 장 쪽을 선택하시죠? 예, 가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장이지만 10장에 비해서 1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저희는 한 장을 선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습니까? 10장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많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과연 1불짜리 10장, 10불의 가치에 맞추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딱지 적고 의미 없이 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치를 바르게 사용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참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분명히 짐승과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도구를 쓰기 때문에, 불을 쓰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의 가치입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는 이것은 선한 일이구나, 이건 악하구나, 저희는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선하게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사람이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르진 않아요. 근데 선하게 살기보다는요, 자신은 무슨 죄를 지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참 못되게 삽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중심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없다.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가 하는 말도 아니고 친구가 하는 말도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누가 하진 않아도 느끼시죠? 누구의 소리입니까? 우리 양심의 부르짖음, 우리 양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양심도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병이 들고 나중에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양심이 거의 마비가 돼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양심이 살아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얼굴이 그냥 빨개져 있어 거짓말 하잖아요. 저거 거짓말이구나, 금방 압니다. 어른들은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같이 이야기해요.
뻔뻔하게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셨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목말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육체는 70년, 80년, 혹 더 건강하신 분들은 100세 넘게도 사시기도 합디다마는 저희 영혼은 70년, 80년 살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답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거를 목말라 하도록 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재산을 모으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것을 마치 자기 삶에 자기가 살아갈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분주하게 삽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로 산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의 덩어리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그런 상태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모른 채로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생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잠시 후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이 왜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은 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용감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지한 겁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 채로 살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를 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짚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생애가 끝난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네, 저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신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갑니다. 막무가내예요. 뭐 때문에 간다는 것도 없고요, 그냥 간대요. 아이고,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혼자만 몰라.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 믿는 거고, 열심히 다니면 잘 믿는 거고. 저는 침례 교인입니다. 좋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이다. 열심히 다니면 잘 믿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기를 선택하셨다,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거 제일 잘한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손이었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셨으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천하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에
충만했던 사람들에게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자기는 모태 신자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뱃속에서 누구한테 뭘 들어서 믿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태 신자래요. 뱃속에서부터 믿었대요. 엄마가 교회 다닌 거지 믿은 게 아닙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라도 천국 가게 될 거다. 제가 만난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질문해서 집사님이신가요? 천국 갈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집사인데 천국 못 가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게 틀림없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놓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양심껏 어째서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다 확인도 하기 전에 이단자라고 정죄부터 하느냐, 이렇게 양심적인 소리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70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적인 사람이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정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냐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니고데모 정도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주님은 그 니고데모 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문제를 확인하셨는데 이러했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달리 번역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요, 2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 한 번, 2번. 우리 육체가 한 번 이 땅에 태어났고요, 다시 한 번 또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육체가 태어날 때 그것이 곧 위로부터 태어난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땅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 믿는 거지 거듭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왜 못 들어본 소리를 해? 저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서 전도했더니요, 아프리카 계신 목사님들 왜 우리가 이때까지 못 들어본 걸 설교하냐고 항의를 하시더래요. 도대체 그건 언제부터 한 얘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래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고. 요한복음 1장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13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아니랍니다. 혈통이라는 말은요, 믿는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모태교인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결심이나 선행을 가지고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동원해도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저한테 다시 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결심을 해도,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으로서 난 것은요, 육일 뿐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영어 번역에는 당연히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익숙하게 암송합니다. 잘 외웁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그럼 마치 무슨 노래 틀어놓은 것처럼 이제 줄줄줄줄 외우시기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처럼 줄줄줄줄 하시죠. 자, 분명히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기도문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참남하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취급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부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냥 하루씩 삼성그룹이 내 것이 되고 막 이런 겁니까? 제가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요, 저 미친놈 쫓아내.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이 저에게 가리키는 가장 중대한 명령,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저희 육체가 대단히 경이롭긴 합니다만은 출발은 씨앗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앗,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출발입니다. 뱃속에서 40주간이라는 긴 시간 준비가 됐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1년이라는 긴 시간 준비됐고요. 그 준비된 아이가 이 땅에 나올 때는 그냥 와장창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상당히 닮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한순간에 믿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씨앗은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잖아요. 구분해야 합니다. 썩어질 씨앗은,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씨앗은 출발부터 썩어질 씨앗이었습니다. 경이롭긴 합니다만은 우리 육체는 출발부터 썩어질 씨앗이었습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만드는 데는 썩지 아니할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거듭나게 만드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주님 비유하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각각 떨어졌고요. 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결과는 다 다르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밭에 뿌리운 사람,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죠. 포기하지 않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다른 걸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었는데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일락과 세상의 기운에, 세상의 일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사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분명한 태도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냥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정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면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리나 죄인들처럼 함부로 살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것, 그는 내세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지에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정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내용은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분이십니까? 별로 답변할 게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좋은 분이시고요. 아주 좋으시고요. 달라면 말 잘 주시고요. 이름은 하나님, 내용은 램프의 요정.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의 주관대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역사 속에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하게 심판하실 분.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이해가 되면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토대 위에 저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저에게 권면하시는데요.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기 하나님 전에 두 사람이 보이시죠? 한 사람은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여깁니다. 근데 뒤에 잘 보세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제사를 안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유가 이 성경 구절 안에 답변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은 먼저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가 할 것은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내용 기록돼 있고요. 이 두 사람은 아담의 자손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인,
뒤에가 아벨입니다. 동일하게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만을 받았습니다. 잘 살펴보면 가인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이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둘 다 여호와께 드렸는데 두 사람의 제사는 단지 제물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한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고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히 분해했고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창세기 4장을 저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형의 제사는 거절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의 제사를 다 거절했든지 다 받으셨든지 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받아주시고 한 사람은 거절하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내리사랑 이런 거 아니고요. 한 사람은 대충 드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드리고 그 차이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가인의 태도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대충 드리다가 거절된 거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적당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까? 양의 새끼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 더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땅의 소산을 준비하는데 훨씬 땀과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집어졌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지면 이게 억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했던 겁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요, 믿음입니다. 두 사람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다른 결과가 그들이 준비한 다른 예물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도대체 아벨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추론해보죠.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범죄로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채로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과거 살았던 에덴 동산을 몹시도 그리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곳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한 가지 명령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셨던 겁니다. 저희가 배운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았고요, 무성의하게 들었고요,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해했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먼저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그들은 부부지간이었는데도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고요, 치마를 해 입고서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금전 열매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냐면요, 자기는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다, 여자는 줘서, 여자는 주었고 자기는 주기 때문에 먹은 피해자다,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도 자기는 피해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자가 주니까 먹었고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책임을 이렇게 다 떠넘기는, 어떤 사람이 평생 담배 피다가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니네가 담배를 만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맥도날드를 상대로 수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절제하게 먹은 것에 대한 책임보다는 그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누구 책임입니까? 맥도날드가 잘못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기보다는 핑계 들어대고요, 떠넘기려고 하고요, 여자가 주니까 먹었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꿰물어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게 신낙원 사건인데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 제가 중요한 걸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했던 열매를 결국 먹었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만 930세를 아담은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먹는 날 죽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걸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던 그날 죽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고요, 짐승을 대신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방하셨습니다. 대신 죽은 거죠. 범죄는 사람이 했습니다마는 죽음은 하나님이 치러내셨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었고요, 왜 자신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아벨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한쪽은 자기 열심으로 나가려는 사람, 인간편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인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편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아벨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역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열심히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적절치 않은 사람들, 그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다는 장소에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무공무원, 영어로 텍스 콜렉터입니다마는 그 로마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로마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인데요, 부당하게 자기 커미션까지를 덧붙여서 돈을 많이 부정 축제했던 이제 그런 죄인들 부류였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재산 가지고 정말 더러운 삶을 살던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기는 세리 같은 취급,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세리를 염두에 두고 있죠. 저 토색하는, 불의하게 사는, 저 간음을 저지르는 저런 못된 사람,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금식하시나요? 한 주일에? 뭘 그런 걸 다. 하실 일을 별로 못 느끼시죠? 소득의 11조. 바리새인은 샐러드 한 접시를 대접받아도 먼저 앉아서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11조를 해야 되니까.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좀 높고요, 그리고 높은 마음 때문에 세리를 정죄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자, 뒤에 세리가 왔는데요, 세리는 이 성전이 참 편치 않는 곳입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전혀 환영하지 않는 그런 곳에 세리는 왔기 때문에요, 가까이 오지 못한 채로 세리는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도 낯뜨겁고 하나님께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걸 제외하고서는 훨씬 의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정말 비난받을 만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토색하는 사람이었고 남의 물건 빼들고 의롭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던 사람.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미에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는 주님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주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면 무죄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세리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이 이 세리가 의롭다 그러면 끝입니다. 주님이 의롭다는 세리를 그걸 뒤집어서 세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그러면 왜 주님은 공정하다는 분이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정하고 훨씬 죄악 가운데 살았던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바리새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마는 그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잘못된 기준. 안타깝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자신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존중하지도 않았고요. 그가 마음속에 실제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는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 반대로 실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세리였는데요. 자신은 비록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용감히 올라왔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세리의 믿음을 보셨고요. 불쌍히 여겨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저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범하는 모든 행동, 마음, 자세나 태도,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을 전체 613가지 법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가 됩니다. 먼저 저희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들입니다마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는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70년, 80년 사는 사람과는 다르게 그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 저희가 함께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2페이지 1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저희가 공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라고 합니다. 1절 무엇을 아시는 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아셨다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앉아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생각을 아신답니다.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물론 저희가 하루 종일 어떤 길을 걸어 다녔는지 어디서 자는지를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걸음과 결국 어떻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까지를 아신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저희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시편 94편에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 사람의 듣는 귀를 지으신 자신데 듣지 아니하시랴. 사람의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과연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심은 무엇입니까? 웃는 게 진심인가요? 그건 가면입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이런 가면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인가요?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서로 잘 모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자기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아까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영어 번역에는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저희가 공부했던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고 질문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땅이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바꿔라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뭐라고 대들었냐면요, 하나님 죄벌이 너무 심하시군요. 이야, 대단해요 이 사람. 여러분, 왜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절됐을 때 동생에게 물어서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 제사가 거절됐다는 사실 한 가지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요, 고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싶었던 거예요. 참 못됐죠. 그래서 거절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걸 편재라고 합니다. 자, 이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 질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먼데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 장소에만 우두커니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교회당 안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그거 받아 잡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요, 모드를 바꿉니다. 크리스찬 모드로.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는 행동을 달리해요. 경건하고 의롭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보기 좋아 보이네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용돈 쓰시라고 또 연보도 좀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이제 부족한 잠을 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졸리는지 그냥. 목사님 제발 좀 이렇게 졸지 말래요. 앞으로 졸으래요. 아이고 옳은 말씀만 하시네요. 예배가 마치고 교회당을 빠져나가면서는 이제 모드를 바꿉니다. 원래 모드대로, 안 크리스찬 모드로
한 주일 동안은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 쇼를 하는 게 몸에 뱄어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김 장로 쌈자라고, 박 장로, 박 집사 욕자라고, 무슨 권사 사기 쳐먹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위선적인지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어떻습니까?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지금처럼 보시고 모든 장소를 여기처럼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속일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여기지 않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참 무신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재판하십니다. 공정합니다. 공정합니다. 시편 앞에 욥기를 찾아보시면, 욥기 34장 찾아보실게요. 793페이지 욥기 34장 10절 찾아볼게요. 욥기 3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대충 역사를 다스렸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봐줬습니까? 지난 2000년간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핏값을 쏟아냈습니다. 공정하셨습니다.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인간의 재판은요,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답답해요. 재판을 해야 될 재판장이요, 모른 채로 재판해요. 했어 안 했어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 그는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평가가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명령하신 율법을 다 공부해도 저희가 죄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10가지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상태가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무서운 광경 속에 10계명을 주셨고요, 2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아 적도록 하셨습니다마는 이 10계명의 돌판은 직접 쓰셨습니다. 돌판에 쓰셨습니다. 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켜지든지 깨지든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요, 도덕이나 윤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희 마음속에 사람을 죽인 거 많이 죽이면 큰 죄 아니야? 라고 여기겠습니다마는 10계명은 살인이나 간음보다도 훨씬 큰 죄를 5가지나 더 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땅한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새기는 거죠. 이런 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따르고 이런 거 금지하셨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는 부처를 위해서 비는 겁니까? 부처를 이용해서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예? 부처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결국 이기심이에요. 결국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세 사람들의 우상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우리 세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고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일인데도요 안 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기 싫대요. 자기가 하기 싫대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되면 하나님이 금하셔도 부지런히 하고. 왜냐? 돈이 더 중요하니까. 재밌으면 또 별걸 다 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건데요, 부부지간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살아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고해서 공급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아내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다른 남자 쳐다보면 혼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참 독선적이네. 세상에 남자가 절반인데 왜 내가 당신만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독선적이어서 그렇습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려서 매 순간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 등진 채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겠다고요? 우리 집 스포츠가 우상인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합시다. 아무도 안 온대요. 근데 주일날 아침 일찍 모여서 공 찹시다. 다 온대요. 그래서 스포츠가 우상이래요. 맞는 말 같으죠? 조물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 비온다고 투덜거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저주하고, 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도 욕을 많이 합니다. 한국말로 이런 젠장, 뭐 이런 제기랄, 이런 말을 영어로 옮기면요, 아십니까? 오 마이,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서요, 오 마이 알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바로 목 달아납니다. 그냥 갓데밋 이런 말 쓰고요. 놀랍죠?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욕이라는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계획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쉰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육체의 휴식이 필요하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안식의 법칙을 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생계로부터 좀 격리시켜야 자기가 왜 사는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요, 말 그대로요, 죽어라고 일만 해요. 그리고 죽어요. 죽어라고 일하다 죽어요. 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사는 건지도 모른 채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건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산에 갔는데 폭우 속에서 자식들을 잃어버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요, 갑자기 시계를 보더래요. 몇 시야? 7시. 내가 자야 될 시간이군. 내가 안식할 시간이 왔어. 그러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시간이 됐다고 가서 안식합니까? 잠이 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순간에 안식은 팍싹 깨졌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쉬냐고요. 숲속을 헤매면서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찾는 만큼 부모는 마음속에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다 찾았으면 그때는 고단에서 깊은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하셨는데요, 문제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살인이나 간음보다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저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부인할 수 없이 부모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거스르지 말고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가 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혹시 사람을 죽여 보셨습니까? 한번 살인하신 분. 네, 설령 하셨어도 손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달리 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 다 못 지켰는데 저건 지켰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잘못 보셨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살인을 정한다면 살인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미워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지금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밤에 자다가 그냥 뻑 한 번씩 깨시죠? 부들부들 떨면서 이 인간을 내가 그냥 아닙니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미움이 살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세요.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아시안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요, 사람에게 화를 냈다든지 무익한 놈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했다든지 다 살인죄에 해당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자주 살인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는 증오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마음으로는 증오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잘난 것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뤄졌습니다. 대단히 종교적이었고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 그는 이뤄진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총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자 몇 글자로 사람을 죽입니다.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거다. 참 저희 말 참 거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참 많이 합니다.
내 혀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살겠다. 주님 앞에 가면 일일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에게 총이 있었다면요, 오늘 이 두 아이는 끝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미친 게 들어있어요.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확, 가인 같은 마음 있잖아요. 얼마든지 동생에게 물어서 자기 잘못된 걸 교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 때려 죽여버리고. 자, 숨은 그림을 찾아보시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낙태한 아이랍니다. 조각들이 다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맞춰보는 과정이래요. 여기 아이의 얼굴이 보이시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죽이는 죄랍니다.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 간음하지 말라. 제가 청년을 상담하다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청년 간음했어!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저한테.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죽일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행위 외에 모든 성적인 행위는 다 간음이랍니다. 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간음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간음이란 죄도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성을 유린하는 사람들 어디든지 있고요. 성경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았어도요,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이랍니다. 사실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에 검색 단어 1위, 부동의 1위는요 음란물에 대한 검색입니다. 포르노물. 또 한 가지 동성애인데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그것도 죽이래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리와 영리라고 표현했는데요, 동성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영리라고 표현했습니다.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로 인해서 가장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한 가지가 에이즈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요 에이즈예요. 전쟁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코비드-19도 아니고요. 에이즈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루 4,300명씩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죄는 인간이 누릴 권리입니까? 쾌락은 인간이 누릴 권리입니까? 마약은 사람에게 순간의 쾌락을 주죠.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까?
파멸시킵니다. 죄는 사람에게 순간의 쾌락을 던집니다마는 죄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자신에게 허락된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손대는 것,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부모 물건조차도 아유 정말 머리 아파요. 버젓이 다른 사람의 거를, 장사하는 분이 좀도둑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남의 카드 도용해서 쓰고, 차에서 가방 훔치고. 한국은 이 CCTV가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거의 잡아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 한대요. 불리하게 될까 봐 거짓을 동원해서. 미국 사람들도 참 정직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자기 불리해지면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실수해서 부딪혀놓고 상대방이 와서 자기를 받았대. 뻔뻔하게 경찰 앞에서 거짓말해요. 제 차에 카메라가 녹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을 딱 막. 참 뻔뻔하죠.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언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모든 거짓말. 행동에 대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마음 먹은 것조차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를 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가지 계명을 몇 번이나 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으로 10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대요. 근데 저희 본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저희 본성입니다. 저희는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저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 후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가장 정확한 예언은 죽음인데요, 100%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 인생 참 짧고요, 장난삼아 살아볼 기회 없이 짧은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딱 끝납니다. 성경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임사체험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분명히 몸을 빠져나가서 죽은 자신의 몸을 제3자처럼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진술이 너무 정확해.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저희가 죽음을 맞을 때 영혼이 이 몸을 빠져나가고, 그러면 몸은 목적을 다해서 다시 원래 모양대로 흙으로 돌려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결정권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무 늦기 전에 기억하라.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이 죽기 전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전엔 살아 있었는데 잠시 후에는 죽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떠난 육체,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저에게 죽음이 두렵냐면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가지 원칙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이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각각에 맞춰서 넣게 되잖아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의 정도도 차이가 난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일이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저희가 심판받을 때는요, 저희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다 직접 고해 바치게 된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저희가 같이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시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쪽 편은 천국에 갈 사람들, 또 반대편에는 지옥에 갈 사람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24절) 먼저 천국 갈 사람들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천국은 본래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래서 예비하신 곳은 천국입니다. 근데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고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를 원래 지옥을 원래 사람 보내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원래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옥은 사람을 보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주님을 떠나서 마귀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떨지 않고요, 담대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자신이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지옥 가게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심판을 생각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갑니다. 요한 1서 4장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을 열어서 요한 1서 4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찾아볼게요. 393페이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4장 18절. 자,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네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을 단계를 구분해 보니까요, 1부터 10까지 구분을 해봤더니 8 정도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8 정도랍니다. 굉장하죠?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통증 9 정도 되는 것이요, 사지를 절단할 때 느끼는 고통이랍니다. 팔다리를 자를 때.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뭔가 아세요? 화상입니다. 불에 타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말하고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하고. 불이 타는데 왜 캄캄하냐고요? 정말 뜨거운 불은요, 빛이 없습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는 고단해도 밤이 되면 쉴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믿을 수 있었는데 너무 후회스러워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고단한 날을 보내기도 하지만요, 지옥에서 보내는 하루만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이 없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옛날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노아의 가족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작은 배를 만들어서도 아니고요,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심판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노아가 준비했던 방주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잖아요. 그 문은 오랫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다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어떤 일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마음속에 애써서 무시해버렸거든요. 설마. 안타깝지만 열려 있었던 그 방주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은 닫혔고 하나님은 방주 안과 방주 밖을 달리 취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면 죄와 영원한 운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목적으로 이번 주간 성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채로 헛된 것에 열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세리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들떠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지도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마는,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솔직했고 그는 도망 다니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여기시는지를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저희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세리같이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세리 같은 마음을 배우시고 세리 같은 기도를 가지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 각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기준으로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소경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저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동일한 고백으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